계속해서 집회에 받은 말씀을 요약 정리로 언해봤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영감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목적, 예택, 예정, 창조, 도성인신 또 사활태습으로 역사하시기를,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깝게 역사하시기를 영감이 진리로 또 말씀으로 성경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실력의 사람, 또 선지자의 실력의 사람, 왕의 실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 하는 역사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말씀으로 그럼 이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다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두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즉 진리, 영감, 이것을 다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가지게 된 것은 중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생명이 무엇이냐, 중생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어진 것처럼 믿음의 생명은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 즉 피, 성령, 진리를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어디에서 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현실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겨자씨를 땅에 심어서 그래서 자라게 하듯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도 현실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현실은 다양하고 아주 참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노라 하면 별 희한한 현실들을 다 만납니다. 어떤 현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나에게, 또 어떤 환경의 조건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이지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전부 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를 심은 곳이 땅인데 땅의 모든 요소들, 기운이든 또 습도든 또 온도든 또 거기에 있는 땅의 어떤 기운이든 간에 전부 다 땅에 들어온 것을 다 썩기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된 이 현실은 전부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 주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된 현실의 그 현 주소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자라냐면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요소가 점점 자랍니다. 즉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능력이 자란다는 겁니다. 내가 점점 더 피화되고 성령화되고 진리화가 더욱 되어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란다, 그리스도의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믿음 생활을 계속할 때, 그때 요 피와 성령과 진리는 믿음의 생명,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 요 세 가지 요소가 점점 자라는 것인데, 이 요소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 세 가지의 역사, 세 가지의 능력, 세 가지 능력이 점점 하나님 역사의 힘이 나에게 있어서 점점 자란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았을 때 쓰여진 우리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그때 다 산기능,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능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때 돈도 쓰여지고 물도 쓰여지고 공기도 쓰여지고 그 만물들이 다 그때 쓰여지는데, 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 쓰여지는 이 만물 또한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제약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로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생활, 믿음 생활 할 때에 쓰여진 그런 만물들은 다 영생의 것이 되어서 불로 소멸되어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다 이런 것은 새 것이 되어서 영생의 것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다시 그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니까 내 기능도 살고 만물도 살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지금 영생을 우리가 가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 만물이 죽느냐 사느냐, 내 심신의 기능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어떻게든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달라고, 그것이 성도의 자유생활, 성도로서의 그런 본분과 본성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달라고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중생된 영도 야 너가 살아야 내 도구가 되고 성구가 되지 하면서 막 응원하고 있지만, 이놈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다. 우리 생각에는 현실에서 어려워도 자기가 피대로 성령과 진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되면 잘한다 하니까 이 피가 스스로 자라고, 또 성령 요소가 스스로 자라고, 진리의 요소가 스스로 자란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자기에게 이김으로 인해서 새 피, 그 이긴 새 피, 이겼을 때 그때 새 성령, 영감, 이겼을 때 그때 새 진리를 우리에게 그때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된 구원은 영의 구원만 아니고 육의 구원도, 법적인 구원만 아니라 실상의 구원도 이 다 완성시킨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은 단번에 받았고 육은 복합체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의 이 구원을 계속 받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이것을 지금 두고 말씀합니다. 그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받는가? 바로 새 피, 새 성령, 새 진리, 그 요소를 새로 받고, 거기에 있는 능력을 새로 받고, 거기에 있는 그런 또 우리가 피가 내 피가 되고 내 진리가 되고 내 성령이 점점 되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 받고 또 세우고 받고 또 채우고 받고 채우고, 그래서 장기짝 같이, 아마 우리는 뭐 장기짝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상자같이 그냥 턱턱 받아가서 축적시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 기능이 자라는 것이야, 생명이 자라는 것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길 때마다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받는 때는 언젠가 지금 현실, 그 현실이 받고 자라고, 안 받으면 못 자라고, 못 자란 것은 끝이 아니고 안 받으면 그때 못 받았을 때에 쓰여진 기능은 못 받고 없고가 아니라 이건 영멸, 죽고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다시는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우리가 받는 기회, 이 때란 것은, 이것은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과 열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부디 부탁한다, 너 세월 아껴라 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그 세월이 현실, 지금 이 현실, 바로 지금의 이 때를 두고 말하는 이 때가 뭡니까? 우리에게서는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자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영원히 다시 이런 기회를 찾지 못한다,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에서같이 지금 뭐 장자명분 그거 팥죽한 걸 팔았으면 거기 어디 가나 말이에요. 다시 찾으면 되지. 그런데 울며 구해도 다시 찾을 기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이에요. 끝. 벌써 그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아웃사이더, 그 드물이 그런 표면적인 그런 면만 보면 말이죠. 아이고, 제가 막 자기의 그런 명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장자의 그런 어떤 합당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어요? 아이고, 야야 갖고 와.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안 된다. 야곱은 얼마나 야삭 빠르고 아주 꽤 많고 야비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보다 완전 떨어지지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특권을 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 다시 후회도 찾을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도 뭐 지금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많은 게 세월인데, 미안하지만 세월은요, 즉 기회는, 현실은, 지금의 현실은 영혼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이때를 놓치면 다시 못 찾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리고 해야 될 그런 기능의 이 순위 말이죠. 쫙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쫙 순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끝, 영생영멸, 다음 영생영멸, 착착착착, 영생영멸, 하나 싸우고 하나하나서 다 이제는 영멸로 싸우려고 어떤 것이 맞느냐, 그 심판대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요. 현실을 아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아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받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내가 역사를 받았어요. 피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또 진리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 오면 말이죠. 내가 받았으면 이 역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팍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우리 몸, 만물은 발등상 하나님의 충만이 몸으로 충만케 해서, 교회된 우리에게 충만케 해서, 그러니까 그 충만의 만물에게 다 전달된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피와 성령과 질들어 사니까 그 능력이 왔어요. 능력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게 있어서 이게 쑥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뻥 하고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표출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뭡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말만 다시 해서 아주 음삭같이 우리가 믿음의 이 생명력, 피와 성령과 진리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중생 때. 그래서 그건 다 있어요. 있은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덥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안 삽니다. 안 살고 자율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이 형편 저 형편 따라서 다 살고 믿음 생활 안 하면요, 그럼 능력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 피, 성령, 진리라는 요소가 안 자라요. 안 자라니까 이게 능력이 여러분들 쉽게 발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발산이 되어지도록 자라야 돼. 그래서 능력이 발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나면 그만큼 지금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첫째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사람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영육의 존재로서 영의 무능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몸의 병이 있어요. 영의 이 무능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심신을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심신을 잘 이용 못합니다. 자기 심신에 이 화합이 안 됩니다. 다시 해서 영이 지시하십니다. 야, 가자,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했더니 내 마음이 싫다, 내 몸도 피곤한데 못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영이 이 좋은 일을 생각해서 야, 가서 우리가 봉사하자 그랬더니 이 몸을, 내 마음을 이게 쓰여지 안 됩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체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뭘 통해서? 몸을, 마음을 써야 돼요. 좀 이용하려고 68분 버스를 불렀더니 안 온단 말이에요. 니 때문에 내가 왜 가? 웃기고 있네. 이와 똑같아요. 저는 야, 오늘 내일 우리가 거창에 봉사를 간다, 가자 했더니 내가 왜 봉사가? 니 나가라. 영보고 하는 소리 그만. 니 나가라 말. 이 더운데 무슨 놈 봉사 좋아하고 있네. 네, 그냥 봉사. 이놈의 교회는 무슨 봉사로 그냥 치하고 봉사로 끝마치라. 봉사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그렇게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은 그냥 아이고 이 복된 일에 네가 봉사하면 영생인데 거기 안 쓰이고 해본들 몸과 마음이 안 쓰이는데 이 심신의 이용이 안 된다. 심신이 이용하지 못해. 심신이 야, 영가할 때 아이고 내 니 따라갈게, 니 좋아, 나 너에게서 최고야, 너에게서 제일 멋쟁이라. 이 딱 화합이 되는 게 심신과 화합이 안 되는 이것이 영의 무능병입니다. 둘째, 마음의 병. 우리 마음이 말이죠, 완전히 첫째 아담의 마음으로 되어 있어.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되어 있어. 전부 다 마귀 생각만, 마귀 깨만, 이 마귀가 속에 가득 차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만, 불평, 아이고 징그럽다. 그냥 옆에 있으면요 그냥 정신사납습니다. 어떻게 마음 쓰는 하나하나가 그냥 막 아이고 막 전신에 그냥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마귀로 도배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완전 자기중심, 조금이라도 이 남을 생각하는 배려라는 것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요즘에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칼부림만. 그래가지고 지금 50불명의 그런 20대 참 여성이 있다면서요. 얼마나 그 가족들 기가 차겠습니까? 지한테 뭐 잘못했다고 한마디 말을 했습니까? 가는데 그냥 칼로 그냥 찔러버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기분 나쁘니까 너희들 다 보기 싫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게 여러분들 정말 정상의 마음입니까? 완전 악한 습관, 늘 불만하는 사람은요 늘 불만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이게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벌리면 불만, 불평. 아이고 듣기도 여러분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싫은 소리 자꾸 들어보세요. 짜증납니다. 이런 마음이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악령, 악성, 악습의 마음이니 이것이 옛사람의 마음, 즉 첫째 아담의 마음, 둘째 아담 예수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벌어서 마음의 병 들었습니다. 이 병이 고쳐집니다. 몸의 병,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병, 영감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몸의 병, 과학이 지적한 위암이나 폐암이니 간암이니 하는 이 모든 오만 잡독살이 병이 몸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엔간하면 저도 엔간하면 병을 안 세려봅니다. 이기도 아프고 저도 아프다. 아이고 어쩌겠노 병동인데 오만 가지 병이 다 들어있는 이런 것이 몸의 병. 이런 병을 여러분들 과학이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이게 고쳐집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병 딱 단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습관 이거 여러분 자기 의지나 자기 결심을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아유 내 공부 잘해야 되지, 책만 보면 잠 오는 습관 그 여러분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책 보는 습관은 어릴 적부터 길러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는 어이구 내 공부해보자 책 보는 습관이 안 길리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거 끌려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과 자기의 그런 참 싸움이 있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끊기 힘든 이런 악습의 병, 이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그냥 고쳐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라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둘째,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정말 죄와 사망과 마귀란 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 멸망케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이 암울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암적인 요소가 박혀가지고 그것만 빼면 정상적인 위가 작동되고 정상적 대장이 작동되고 정상적 폐가 간이 작동되는데 그 안에 이 암이 탁 들어있으니 이 작동이 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뽑아주기 위해서 의사가 집도 하고 그러지만 그 뽑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 번져가지고 딴 데 나고 그래서 또 가서 건이가 딴 데 더 퍼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고 이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있는 사망 요소, 죄 요소, 마귀 요소 이거 정말 우리가 뽑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힘으로 뽑을 수 있어요? 또 모든 썩어지고 세지고 없어지고 약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강하고 또 신령하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땅에 있는 것을 하늘나라로 이거 옮겨집니까? 이건 절대 못 옮기죠. 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우리의 할 봉분, 영광의 찬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심겨지냐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말씀으로 살아서 영감으로 살아서 내가 피드로 살아서 내 믿음이 자랐을 생명이 자라면 이 하나님 역사의 능력이 자라면요, 이 능력이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뽑아야 될 것을 확 뽑아줘. 아이고 좋죠. 내가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막 담배 냄새가 막 맡기 싫어요. 술 막 그거 막 딱 그냥 자기가 그냥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마시냐 이런 사람 탁 바뀌어져. 주초를 꺼는 사람들 이런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단번에 절단한 사람들이 다 끊지, 내가 뭐 좀 노력하고 그 다음에 힘쓰고 애를 써서 한 사람은요 작심 3일도 안 됩니다. 절대 못 그래요. 그 몸 자기의 힘이 아니라 객관의 능력으로 그게 뽑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이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역사로서 우리 뽑아야 될, 옮겨야 될, 심어야 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뿐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와 관계된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안 깨어르면 성질만 좀 사람이 뭐 느긋하면 저런 악한 습관만 없으면 저런 잘못된 생각을 안 가지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여러분 정말 예를 먹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은 다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점이 있어요. 괜찮아요.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릴 때는 그 장점을 보고 우리가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힘을 주면요 그것으로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러나 단점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은 없애야 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망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은기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참 손주 바보 같은 그런 할아버지가 돼 있어도 이게 말이죠, 딴 거 다 좋은데 밥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오만 짓 다 해도 죽어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밥만 잘 먹으면 참 좋겠는데 늘 요즘 기도 제목이라. 그런데 저것마도 별짓 다 하고, 저거 할머니도 저도 한 번씩 하면 이거 맛있다고 뭐 박수 쳐봐라 하면서 뭐 아무래도 안 먹어. 그렇게 안 먹는 그런 이것이 뭡니까? 이 하나의 자기 구미 뭐 입에 안 땡기겠죠. 그것도 하나 습관이라는 습관. 그것도 하나 자기 뭡니까? 못된 거 성질이에요, 성질. 지가 먹기 싫으면 탁 뱉어냅니다. 조금 안 기고 한 대 딱 때렸으면 딱 좋겠는데 탁 뱉어내요. 그 성질. 그거 딱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뽑아집니까? 부모의 노력으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노력으로 뽑아집니까? 그러나 뽑아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 그런 성질 뽑아주고 싶어요. 나쁜 습관 뽑아주고 싶어요. 저는 다 공부하면 되겠는데 공부 취미를 안 가져요. 열심히 안, 뻔히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하나 가보면 앉아서 뭐 걔네 쓸데없이 폰이나 보고 말이지, 쓸데없는 지신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보는데 제가 나중에 장래 못 되겠나?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장래가. 근데 얘는 철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 말 알아들으면 좋은데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성질만 있어가지고, 고집만 있어가지고, 습관만 있어가지고, 뻑하면 나 집 나간다. 이게 뭐 대수예요, 대수.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 볼 때 아이고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지 뭐. 집 나가면 어찌하겠노. 이 꼴이 이 꼴. 그런데 이런 자식들 바로 그렇게 뽑아줄 거, 옮겨줄 거, 심어줄 거 그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부모 힘으로 안 됩니다. 선생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이번에 제가 안타까운 중간부 학생들 와서 은혜 받으면 이 귀한 말씀, 뭐 어느 현장 이번에 이런 하나님 전능의 역사를 그들이 한번 딱 구경만 해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메모리, 기억이 됩니다. 그 평생 살면 와 하나님의 역사, 와 그때 대단하더라. 태풍이 온 줄 알았더니 태풍이 안 오고, 그건 말로 아니라 자기가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 이 평생 내리에 다 꼽히는 이런 경험. 그래서 부모들이 말이죠, 왜 어릴 때 이런저런 경험을 시킵니까? 그게 자란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자기 인생에서 큰 미끄럼이 되는지 몰라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경험 체험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이불에 딱 경험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습니까? 경험하고 몸소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오지도 않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제일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탁했다고요. 선생님도 부탁했죠. 그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뭐 몽둥이 때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끄집어 드리겠습니까? 지가 감동되어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 제 능력이 또 우리 판사의 능력이 없다가 없다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가 말이에요. 뭐 남 자녀들 학생들 탓할 것도 없어요. 네가 무능하다. 목사 유목사 네 참 무능하다. 네 아무리 말해봐야 애들 말 한마디도 안 듣대. 바로 제 성적표 이번에 딱 받아서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빵집이지 빵집. 노력해도 한마디 말도 안 돼. 선생님도 제가 부탁해서 꼭 애들 모른다 밤끝까지 한번 건면해봐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듣더라. 선생님도 그냥 빵점들이야 빵점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자체로서는 빵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뽑아야 될 거, 옮겨야 될 거, 심겨줄 것을 다 뽑고 옮겨 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동돼 보세요. 안 시켜도 잘합니다. 이번에 우리 2.3 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공예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놨던지 저는 한 번도 부탁도 안 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아예 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신에 뭐 설거지하는데 우리 교인들밖에 없는 거야. 우리 여전도의 2.3 여전도의 회원들. 그런데 막 전신에 얼굴이 막 천사 얼굴이야. 기뻐서 막 즐거워서. 그리고 마치고 제가 밥을 늦게 먹으러 갔는데 다 빠지고 이제 제일 뒤에 이제 밥을 드시는데 앉아서 삼삼오오 드시는데 우리 교인들만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전부 다 얼굴이 천사 얼굴, 즐겁게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제가 마음에 그냥 큰 은혜가 되든지, 야 목사는 이거 참 봉사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저기 봉사해가지고 저 기쁨을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제가 죄송 썼습니까. 근데 다른 교인들이 그거 보고 또 은혜가 돼가지고 뭐 학장교 교인들은 저렇게 봉사 잘하고 우리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자원에서 했지 그거 강압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역사, 이것이 뭡니까? 뽑고 옮겨 심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들의 사람으로 자기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뭐로 봤습니까? 믿음으로 봤습니다. 요 받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이길 때마다 받아요. 언제?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질대로 어렵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자꾸자꾸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라게 돼요. 왜 자라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역사 나타남을 통해서 경험 체험은요 산지식이고 이것은 절대 빼앗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자기가 겪어서 아는 것은요, 이건 절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보다 더 진실되고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거 크다,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강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므로 인해서 믿음은 더욱 그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얼마만큼 자랍니까? 야, 뽕나무 들어 뿌리라, 뽑혀라, 옮겨져라, 심겨져라, 가서 말하라 하는 이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이 명령이 얼토당토 않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얼마나 웃긴 그런 명령입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얼토당토 않는 명령도 자기가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단행할 수 있고, 그렇게 단행했을 때 만물이 거기에 복종하는 응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도가 있기까지 이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이래 어떻습니까? 이래야 우리가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제일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에 찬미된 일을 할 때 제일 우리에게 제일 가깝게 말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요 생활,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가까운 성경에서부터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으로 우리가 시작하려면 성경의 기중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 영원하고, 성경은 전능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본체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데서 아주 미미한 그런 역사,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통하는 그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본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은, 이것은요, 전능의, 완전의, 영원의, 불변의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요 성경을 믿는 이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중성을 모르면 여러분들 성경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왜곡되고 편견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다는지 뭐로 봅니까? 책으로. 세상에 여타 다른 책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단지 많은 사람이 보는 그런 유명한 책이다 하는 그 정도로만 평가해요. 거기서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은, 이것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역사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신약까지 보고 구약에 또 그런 어떤 시편, 잠언, 그런 전도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는 지혜서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의 교양도서, 윤리도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고등비평가, 좀 배웠다는 식자청에 있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그런 자기의 평가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들은 마귀로 또 역사니까 얼마나 나팔 붑니다. 이게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일반 모든 편견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완전하고 전능의 책이다, 전능의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쌀에 겨와같이 정말 없어요. 대부분 이건 책, 역사책, 교양, 서적,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우리가 깨지 않고는 성경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성을 알고 기준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 뭡니까? 이 성경과 먼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좀 많이 읽고, 또 자세히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성경으로 우리가 정말 자기의 의지로 삼고 성경을 자기의 사랑으로 가지고 성경을 자기 위로로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고 성경에 속하고 성경에 거시되고 성경과 함께하고 성경에 복종하는 자 뭐든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성경이 정말 좋아 내가 성경으로 살아야 되지 어디 가나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성경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성경에 무엇에 대해 참고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뻑하면 그냥 검색창을 찾고 그래 어디 가도 여러분들 그냥 갑니까? 저는 밥 먹으러 가자면 우리 딸들은 말이죠 밥 먹으러 그냥 가자 안 합니다. 꼭 그 지역에 이제는 맛집이 어디인가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저기 원동 기도원 갔다가 보면서 야 밥 먹고 가자 해가지고 뭐 제가 잘 아는 짜장면집 안 그러면 칼국수집 그 정도거든요. 뭐 좀 더 하면 이제 저기 뭐 가서 뭐 갈비탕집 그 딱 세 군데이잖아요. 늘 가는데 가자 했더니 우리 영은이는 아빠 잠깐 맛집 한번 내가 검색해 볼게. 여기 멕시칸 레스토랑도 있고 이태리안 레스토랑도 있고 벨기안 거 다 있네. 멕시코 음식도 있어? 가보자. 바로 옆에 그 뭘 검색을 통해서 금방 알아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 검색 즉 이 스마트폰 그 아주 익숙하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말이죠 뭘 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노? 성경이 어떻게 지시하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고 말씀하노? 이렇게 다른 것보다 성경 가까워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돼야 되겠다. 성경을 동의하는 사람, 성경 시키도록 순종하는 사람, 그 성경 믿고 성경에 속하고 거짓되고 성경과 함께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사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신앙이 성경으로 돼. 성경 우리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바로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는데 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는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과 가까워졌습니까?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란 것은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이 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 정황무하고 불변의 진리가 이 말씀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전부 다 된다, 다 능하다. 성경이 된다는 것은 다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이 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어느 정도 동감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금방 응답이 없으면 딱 접어버립니다. 기도해봐야 별 볼이 없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물어보면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끝이에요. 몇 번 했냐 그 말이에요. 몇 번. 기도는 다 때와 기한이 있고 그리고 정도가 있고 양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그 말씀은 전능하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왜 허송세월 하나 딴 거 하지? 라고 그렇게 자기가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전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죽기 싸움인데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왜 이 말씀 지킵니까? 이 말씀 지킵니다. 우리 심신의 기능은 다 영생입니다. 그때 쓰여지는 만물도 다 영생. 다른 방법은 절대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은 영생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 성경 여러분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또 자기가 어떤 기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자기가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그에 대한 노하우 그걸 알려고 하면 성경 보세요.
성경에 지혜가 다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몰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안 그러면 과장된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학문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중세의 모든 그런 학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중세시대 때는 성경밖에 공부 안 했어요. 자율과 이성이 이전 강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와, 미명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학을 공부해보자, 천문학을 공부해보자, 의학, 하나님 만드신 몸 의학을 공부해보자, 그리고 만든 그 모든 세상의 이치 수리를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나갔던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이 성경이 모든 구원 이런 지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 성경은요, 딱 무시해버리고 말씀 무시해버리고 이 껍데기 다 진짜 쉽게 해서 갈치자같이 시대 따라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식, 이것만 그냥 뱅꼬리가 붙들고 우우 하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행위를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성장케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해 가지고요,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알기를 힘쓰고 또 인정하기를 힘쓰고 이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름 딱 속해서 나는 말씀의 것입니다 해서 말씀과 항상 동의해서 뭐 할 때 성구가 떠올라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과 동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2호, 이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돼. 진리란 것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지금 내게 지켜야 될, 지금 내게 해당되는 그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영감은 그 진리를 행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진리가 될 때, 그게 영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킬 때에, 지키는 것은 그저 말씀 지키는 2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이제 우리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 한 단계 더 올려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특별히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마음으로 자기가 다가 이런저런 욕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야욕으로 말씀 지키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어요. 결과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그리스도의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이 우리 있어야겠죠.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런 정결한 마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내게 해당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찾아야 돼. 어떻게 찾습니까? 이 자신이 완전 산 제사가 되어져서, 즉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라는 것은 완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 죽여놓고 하나님 뜻을 찾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지금의 세대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현실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덥다고 해가지고 더운 기온에 팍 찌들려 있으면요, 그 뜻을 찾으면 뭐만 찾겠습니까? 차온 것만 찾고 있어요. 어디가 찹지? 어디가 시원하지? 목사님 방 저번에 가기 시원하던데, 2층에 그 에어컨 켜는 것이 1층이 더 시원하지. 그러니까 오늘같이 더울 때는 더 1층으로 가자. 1층에서 예배드리자. 앉아서 뜻 찾는 것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현실에 비동된 것을 가지고 뜻을 찾고 있으면 그 뜻을 바로 찾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뜻을 못 찾습니다. 절대 세대를 본받지, 현실에 비동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여러분 옛사람 마음, 악령 악수부터 있는 이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자꾸자꾸 쓸고 닦고 회개하고 깨끗게 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기를 힘쓰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고 이렇게 자기가 적어도 시도를 하라면 시도, 노력을 하라면 찾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힘을 쓰면 성령이 우리의 그 뜻을 알려주시니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 때, 그때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양심을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이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울일 때에 그때에 성령이 인정하십니다. 야, 너 참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이쁘다. 너무 정말 참 복되다. 해서 성령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될 때 이게 영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사는 이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역시 땅속에 심겨진 겨자씨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팎으로 있어요. 밖으로는 세상과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내 속에 옛사람 악령 악습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전투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전투는 어떤 전투냐 하면은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주님이 승리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또 이 승리하여서 이 구원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심신의 기능, 영성의 기능,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런 전투와 싸워 이겨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그래서 그 능력이 내게 성장하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이 너무도 우리가 기쁜 소식인 주님이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합니다. 그것은 사죄의 싸움입니다. 그 죄는 주님이 이기신 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우리 레벨에 만든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만 쓰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와 더불어 먼저 싸움을 붙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싸움을 붙입니다. 그 칭의의 싸움이라는 그것은 바로 자기 주관과 자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렵다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겁니다. 이는 신율,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죠. 신율. 그걸 자율,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 자기 주관입니다. 이것이 자꾸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율, 그 주관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이 두 번째 있어야 돼요. 셋째, 화친의 싸움입니다. 즉 자기 중심과의 싸움. 우린 다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아야 될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뭐 주인이 자기라. 그래서 이제 아이고 뭐 내가 늘 하나님 할 거다 있노. 내가 알아서 내 생각에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싸우는 싸움을 붙여주시니 이 싸움이 세 번째 있고 네 번째는 진리대로 살 것인가, 다섯 번째 영감대로 살 것인가 하는 요 다섯 가지의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싸움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능히 우리 힘만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이고 내가 태풍에 어떻게 견디고 끝까지 참 지켜볼 수 있겠는가. 이 여러분 정말 말같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안팎으로 그냥 찌르고 그냥 뽑고 하는 것이 많은지 청구가 면이 또 파출소에서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 군청 사람 입은 안 왔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밤 10시 되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또 꼭 이래야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좀 해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팎으로 이 도전이 센지 거기에서 그렇게 끝까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하고 끝까지 계속한다는 것이 말같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주일 지키는 것, 이럴 때 내 거짓말 안 하는 것,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럴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 이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할 정도로 내 안팎에 내 속에 옛 사람은 양보해라, 좀 그걸 허용해라, 용납해라, 그런 것들을 그냥 좀 묵과해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초과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붙이신 전투인 것을 알고 우리가 힘만 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또 놀라지 말라. 마음을 담대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태풍 가운데도 어떤 풍랑 가운데도 어떤 홍해 가운데도 어떤 풀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내 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대장 되시고 내 편 되시고
내만 다하면, 나로선 최선만 다하면 이기는 전투는 당상이라, 당연한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이런 전투 행사로서 담대하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셔서 보이지 않는 형체도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영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런 나타나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피와 성령과 진리, 즉 믿음의 생명, 이 세 가지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강해집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 능력이 강해지고 거기에 쓰여진 기능들이 다 영생의 기능들이 되어져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강해지면요, 반드시 나타나기를, 모든 사람병을 고치고 그리고 뽑고 옮겨 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사람이 변화돼요. 행위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없고, 이걸 통해서 어떤 명령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힘쓸 것이 성경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근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잘못된 이 편견된 성경관 다 버리고 성경 기중성, 종교성을 깨달아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자세히 여러분 알아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씁시다.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좀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기적과 축복과 권능의 역사로서, 전능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우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 그리스도의 이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충만을 다 충만케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